밤에도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또 새 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갔더니요, 다 일어나시라고 일어나가지고 멀리 다니시면서 5분, 10분씩 꼭 이렇게 교제의 인사를 나누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다음 주부터 수요예배 아무도 안 나오실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 않고요.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말도 잘한다. 참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유. 사랑으로 인사하자고 하고 사랑의 이렇게 표현이 나오니까 이렇게 얼굴들이 환해지고 밝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방송실에 계신 박승우 장로님도 인사하시려고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광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 어떤 분이세요?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유명했던 어떤 한 가수분이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많이 이제 벌써 드셨어요. 저도 그 젊었을 때 그때 그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데 유열 씨 아시죠? 유열 씨. 가수 유열 씨 예전에 80년대 정말로 그 인상 정말 이렇게 따뜻한 인상을 웃으면서 따뜻한 노래를 불러줬던 그분이 그 몇 년 동안 3, 4년 동안에 폐섬유화병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많이 당하셨다고. 얼굴을 뵀더니 완전히 옛날 얼굴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깡마른 얼굴에 머리도 이제 벌써 이미 하얘지시고 초췌해진 모습으로 간증하시는 모습을 제가 그 사진과 기사로만 보게 됐어요. 폐가 굳어가는 거예요. 폐 하나하나가. 방법이 뭐가 있는가? 약물로는 그걸 조금 완화시키는 거 말고는 진도를 병에 진행되는 것을 조금 멈추는 거 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 해결책은 폐를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몸들이 좋아지지 않고 몸이 굳어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참 큰 마음의 아픔, 저도 마음을 보면서도 마음이 참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생명. 여러분 그때요 누군가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런 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폐를 당신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폐를 이렇게 줘서 폐를 이식받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인가요? 저도 아영이라는 아이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때 태어난 지 5일 만에 아마 이제 정확하게는 CCTV에 다 찍히지 않아서 모르지만 학대 의심이 아마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아이가 두개골이 골절이 되고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의식이 없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도 몇 년 이렇게 버티고 살다가 올해 6월에 세상을 떠나면서 내 아이에게 장기를 남겨주고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기사 보았어요. 그 심장을 옮겨받은 그 아이도 태어난 지 돌 지날 때부터 병원에 와서 자기 어른 키보다 큰 기계에 의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심장을 이식받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 죽은 아영이의 심장을 이식받으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아이, 그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의 편지를 제가 보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애잔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당부했던 표현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아이에게 너는 두 인생을, 두 몫을 살아야 한다고. 왜요? 왜죠? 자신의 삶이 살게 됐던 이유는 생명의 심장을 자기가 그 아이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내가 죽어가는데 나를 위해서 그걸 떼줄 수 있다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걸 떼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고요. 가까이 한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도 최근에 얼마 전에 작년 벌써 1년 다 돼가네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신장이 너무 많이 안 좋아하셔서 손 쓸 수 없게 돼서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지 이식을 해야 되는지 하다가 마침 목사님 신장이 맞아서 목사님 신장을 하나 떼어서 이식을 해드렸다고.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장은 그래도 다른 쪽 한쪽 신장이 있으면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장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 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넘쳐나야 그것이 여러분 누구에게요?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흘러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는 없는 거 막 다 바가지처럼 팍팍팍 바닥 긁어가지고 퍼주라는 얘기보다도요, 넘쳐나게 하라는 거예요. 흘러 넘쳐나게 하라. 내게 부어지고 내게 넘쳐나서 그것이 옆으로 흘러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요. 그것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넘쳐나지 않으면 해보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여러분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지쳐요. 왜? 나도 고갈되니까, 나도 소진되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랑의 섬김은 뭐 하는 거예요? 넘쳐나는 은혜, 넘쳐나는 감격, 넘쳐나는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지 없는 거 퍼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은 생수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서 뭐가요? 생명도 넘쳐나고요, 거기서 은혜도 넘쳐나고요, 거기서 사랑도 넘쳐나고요, 거기서 능력도 넘쳐나고요, 거기서 평안도 넘쳐나고요, 그 귀한 것들이 다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고 넘쳐나서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귀하게 복의 통로로, 귀하게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놀랍게 퍼올려서 흘려보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으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날 수 있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런 머릿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들을 함께 수요예배 때 쭉 살펴봤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 2달 넘는 시간 동안에 10주 가까이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저도 이 사도신경 나누면서 간단하게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좀 그냥 나누고 다루고 살펴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뭐 길어야 한 달 정도 나눌까 싶었는데 2달 반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내용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가 다루게 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들이 이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어디에요? 사도신경에 많이 정리가 되어서 담겨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해왔던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 단어가 원래 언어의 라틴어에는 뭐라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크레도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레도가 아니라 크레도가 무슨 말이라고요? 크레도가 심장을 주다라는 말이에요. 주는데 뭘 주냐면 심장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내가 믿는 그 고백의 내용이 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고 옳다라는 것. 또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것. 내가 내 심장,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의 심장을 내어줄 만한 그런 분이 있으세요? 갑자기 멍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장을 꺼내서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시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그런 친구 가졌네 하는 거예요. 죽을 때 배에서 이제 배가 침몰할 때 구명조끼 하나밖에 없는데 너만은 살아달라고 하면서 구명조끼 내주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살리려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까? 아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목숨을 그렇게 내주고 살릴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보면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손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나는 믿는다라는 말에 그 담겨있는 핵심적인 의미라고요. 우리는 사도신경 매 주일마다요, 나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냥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막 주문처럼 줄줄줄줄 외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 그 크레도라는 말은 심장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그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것이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그 고백은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말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우리의 삶하고도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현실, 우리의 인생과도 이 믿음의 고백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여러분 동떨어지면 분리가 되면 이 말의 고백, 우리의 고백은 그냥 말뿐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과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어지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우리 삶에서 실제로 증명되는 삶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가 재작년이죠, 벌써 야고보서를 몇 달 동안 살펴봤었는데요.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게 아니고요. 진짜 믿는 믿음이라면, 참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요? 우리의 삶의 행함, 우리의 삶의 열매로 반드시 연결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는 것은 말뿐인 믿음이고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그런 믿음이기에 실제로 내가 그걸 믿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짜 의미이기 때문에, 믿음이 삶과 연결돼야 되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기도 하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실제 삶과 연결돼야 되는 또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왜 삶과 연결돼야 되는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지금 물 좀 한 잔 마시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두 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자리는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은 여러분 짧아요. 여러분 우리 168시간의 일주일 시간 동안에 교회 여러분 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많지 않아요. 삶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대부분 어디서 보내요? 가정에서 보내고 직장에서 보내고 길에서 보내고 삶의 현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가족 구성원으로 또 사회 구성원으로 일원으로 태어나서 살아가요. 여러분 차라리 혼자 그냥 동떨어져서 살아가면 그냥 오히려 어쩌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덜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자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분리가 돼버리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제 인생과 삶이 이게 따로가 돼버리면요, 이중적인 삶이 돼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다시 교회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따로따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이 돼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그 지혜와 놀라운 역사하심,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게 여러분 동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분리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냥 뭐 이분법적인, 그냥 이중인격적으로 이렇게 막 이중적인 인생으로 막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 일하심, 승리케 하심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는 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게 뭐예요? 말뿐인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믿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냥 믿는 사조,
종교적인 어떤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밖에 남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어야 돼요. 증명돼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고요. 내가 믿는 것이 진짜라면, 내가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명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이분법적인, 그냥 죽어있는, 그냥 머리로만 믿는,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 돼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뭐 막연한 돌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막연한 기운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막연한 추상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무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또요,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그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또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고백했잖아, 나는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의 믿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고 나타나야 된다고. 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물론 여러분, 그걸 실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다 경험해가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실제로 다 일일이 다 경험하고 살아가시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눴던 그 교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저도 그 책에 굉장한 큰 도전을, 제 인생의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믿음의 삶이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실제로 그분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 역사하심을 그냥 막연하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뭐예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해코지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제가 막 윽박지르고 여러분 협박하거나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왜 물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패턴들이 있어요. 방향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책에 보면 7가지 7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꼭 그게 다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의 예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단계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찾고 구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네요. 왜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을 내가 본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아들에게 아버지가 뭘 원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신지를 보여주신다? 보여주시니까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걸 걸고 다 순종해 따라. 예수님 마음에도 보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어요. 다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셨겠냐고요. 근데 거기서 딱 한 사람만 고치세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이 동참하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셨더니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심들을 본다. 그걸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일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딛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그 앞에서 갈라져서 마른 길이 펼쳐지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주님 부르셨다 갔더니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어떻게 무리를 걷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주님의 행하심이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밤에 가셔가지고 바닷가에서 발 딛고 주님 걸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주님이 보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걸 구하세요. 여러분 마음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세요. 주님 뭘 하기로 원하시는지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해보세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요 감동하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아닌데도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인가 보다 그렇게 해갖고 실수해보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 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들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조금씩 마치 여러분 걸음마 배워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 쉬지 않으신대요. 주님의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언제 주님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주님의 역사하신 들과 나타내신 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주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삶,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걸 놀랍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랍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가능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뭐가 돼요? 실제가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참 유익이 뭐냐면요,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것이 다시 선순환,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깨어지기 시작하면, 이 고리가 깨어지면 자꾸 어디로 가요? 악순환으로 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형식적으로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요?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은혜가 거쳐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더 힘들어요. 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요. 더 곤고해져 가요. 더 어려워져 가요. 여러분 그 사슬과 고리를 깨트리시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주님 길들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놀랍게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역사하시고 붙드시는구나. 제가 어제 기도회 나누면서 말씀 나누다가요 그런 고백을 나눴어요. 어제 우리 아사왕의 고백들을 나누다가요 큰 자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큰 자는 100만 명이나 끌고 온 구수 군대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약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에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 아사왕이,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대적들을 온전하게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일들을 만나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재작년에 여러분 우리 임지후 우리 박도근 집사님, 이금혜 집사님 손주가 27주 만에 조산했잖아요. 태어났을 때 여러분 굉장히 안 좋았어요. 폐도 굉장히 안 좋고요. 또 뇌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물이 고여가지고 태어나도 정상적이지 못한, 자칫 잘못하면 뇌에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병원의 진단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가정에 주신 자식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신 자녀들은 다 우리의 자녀라고. 그 말 기억나시죠? 우리 함께 같이 3개월 정도 간절히 기도해서 12월 그때 초였는데요. 12월, 1월, 2월 기도했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그 아이가 교회에 왔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100일쯤 됐을 때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인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지금 건강하게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운이 좋아서 그랬겠지, 치료를 잘 받아서 그랬겠지, 여러분 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역사하심을 기대했을 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을 거라고. 여러분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을 실제 우리의 삶, 그런 여러분 극적인 일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해보십시다. 여러분 뭐가 고장났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소한 일이에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풀려고 하시기 전에 먼저 뭐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일과 저 일 사이에, 이 상황과 이 상황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도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놀랍게 승리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증명되는 삶,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들 여러분 잠깐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요셉, 다윗, 또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왕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요 정치인으로, 이런 삶의 자리마다 그들이 했던 역할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들 삶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특별히 요셉 같은 인생도 보면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정말 험난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았는지. 자, 요셉을요, 형들이 한 2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요셉을 만나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죠? 너무 오랜만에 봤고, 형들은 당연히 요셉이 거기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요, 요셉의 모습이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서 못 알아봤을 거예요. 예전에 그가 봤던, 같이 동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야곱의 아들로 그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모습하고 애굽에서 총리로 있는 요셉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아마도 어찌 보면 그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이 옷도 그렇고요, 똑같이 모습도 그렇게 아마 그렇게 서 있어서 아마 더 못 알아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겉모습은 세상 사람처럼, 겉모습은 애굽 사람처럼, 애굽의 총리처럼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되잖아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요셉의 삶을 보면서 참 정말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그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잊혀지고, 얼마나 많은 요셉의 많은 상처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다 치유받아요. 그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역할을 하잖아요.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요? 아니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 애굽 총리의 모습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요. 그 중심과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의 자리에 세상 가운데에서 휩쓸리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그 길, 세상의 길대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 다니엘, 이런 인물들이 아니었겠냐고요. 다니엘 어때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눅들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눈치 많이 보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걱정들이 많았겠냐고. 담대하게 다니엘이 일어나요. 왕의 음식을 거절해요. 왕이 제공하는 것들을 거절해요. 왜? 뜻을 정하여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 더 잘하실 거예요. 실제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세상에 다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겠습니다, 믿음으로 서서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고 결단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군대 가서 예를 들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요즘은 그랬다가 큰일 나지만 예전에는요, 막 환자라 그랬어요. 병자라 그러고 병신이라고 그러고, 그런 수모와 그런 어려움과 이런 일들 여러분 다 감수하면서도 과연 거기에서 내가 세상의 길, 당연한 여러분 편한 길들이 많죠. 다니엘도 여러분 쉽게 그냥 왕이 주는 거 잘 먹고 열심히 거기서 잘하고 했었으면 아마 다니엘이 아마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무슨 길을 선택해요? 뜻을 정하여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해요. 여러분,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만두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세요.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그 당시에 그 이전에 있었던 나라에 참모들이나 왕족들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숙청당해요. 근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리오 왕이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런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고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실제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살아있는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 오늘은 한 가지만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어떤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랄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예배를 한 번도 안 가.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지도 못해. 물론 그래도 여러분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경우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 당연한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진짜 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정체성일까? 그거보다도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됨됨이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 나타나는 삶, 그걸 증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진짜 참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문의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의 함께하심, 그걸 증거하고 보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신 삶, 그게 진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서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나갔을 때, 교회 안에서는 다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그래요.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의 진짜 정체성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참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많고요. 제 안에도 보면 참 이렇게 주님이 다루셔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제 옛날 남아있던 성격들이 막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모시고 갈 때는 제가 조용하게 갈 수 있으면 얌전하게 운전합니다. 혼자 운전할 때, 아주 그냥, 저 성격이 굉장히 예전에 급했거든요. 급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전주와서 운전하면서 굉장히 느긋하게들 운전들을 많이 하셔서, 속으로 볼 땐 참 이렇게 마음이 좀,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차에 교회 이름 안 붙이고 다니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많아요. 우연찮게 이렇게 차 운전하다가, 예를 들면 막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참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창피할 일이겠죠. 조심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조심해도 다 결국 드러나요. 있는 것들은 나타나니까. 제가 지난달에 저희 옆에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왔잖아요. 우리 예배 때 헌신 예배 설교를 해주십사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제 앞으로 성천동 돌아다닐 때 조심해야 되겠다. 더 조심해야 되겠다. 저희 교회보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거기에 또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옆에 있는 머릿돌 교회 목사님이구나 알게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다니면서 혹시라도 저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다닐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평상시에 다닐 때는 인상 팍팍 쓰고 다녀요. 왜냐면 희한하게도 이렇게 눈이 많이 부셔가지고 햇빛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이렇게 자꾸 인상이 그냥 찌푸러지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인상 쓰고 화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가 좀 있어요. 많이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디서 증명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갔을 때,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 진짜 그 모습이 진짜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시카고의 빌 하이백스 목사님이라고 윌로우 크릭 처치를 섬겼던 그 목사님 쓰셨던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 제목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게 바로 진짜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의식하지 않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믿는 사람들이 없을 때 세상 삶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자이너가요, 옛날에 앙드레 김 선생님이 계시지만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어요. 작품을 만들어요. 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옷걸이에 걸어놓지 않죠. 디자이너들이 만든 작품을 어떻게 해요? 모델들이 그걸 입고 걸어요. 보여줘요. 워킹을 합니다. 그 패션 쇼를 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델들을 보려고요?
아니요. 디자이너가 만든 그 작품과 옷, 그 의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디자이너는요, 그 어떤 모델을 염두에 두고 그 모델의 체형이나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최대한 잘 나타내기 위해서, 작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자, 모델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몸매가 좋고 내가 얼굴이 이렇게 예쁘고 내가 이렇게 잘 걷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델의 역할은 뭐예요? 작품을 잘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에 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이 옷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모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모델들이라는 거예요. 모델들. 네,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다 이제 여러분 다짐하고 싶은 나는 하나님의 모델이다. 나는 모델이다. 그래서 여러분 걸으실 때도 이제 모델처럼 걸으시고요. 이제 몸매도 잘 관리하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제가 이 본문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태초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의 말씀이 있으셨대요.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뭘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존재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졌대요. 그 말씀을. 자, 뭘 사도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말씀, 요한복음 1장과도 말씀의 의미가 비슷해요. 자, 태초부터 계셨던, 천지를 만드셨을 때부터 계셨던, 함께 역사하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오셨잖아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정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요. 자, 우리 지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들도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아들이면 그 아이도 개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는 개로 하면 좀 그러니까 개의 새끼는,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에요. 고양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현은 하나님 그분과 동등한 분이시라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을 다 친히 감당하시고 실제로 그 대가를 친히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어야만 했어요. 왜? 누가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동등한 조건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 베드로, 이 많은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증언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하는 목적이 3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왜 전한다고요? 그 이유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예요. 자,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다 영적인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사랑의 믿음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초청하기 위해서 이걸 증거하고 전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으니까. 여러분, 그 본 증인들의 말을 들은 그 증인들을 통해서 그 증인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토마스 목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또 어때 수많은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 이분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듣고 보면서 뭘래요? 그분과 함께 사랑의 귀한 교제의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들을 그 사랑의 귀한 사귐으로 교제로 초청하기를 원해서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의 귀한 교제,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더 귀하게 알고 보고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고 누리고 안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알아가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교제의 기쁨과 유익을 누리게 될 때 우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영적인 모델들이 되는 거예요.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나타냄을 증거하는 그런 모델들과 우리 역할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델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 무대 위에서만 딱 걷고 나가지고 나머지 자리에서는 팔자걸음을 걷고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그 자세와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왜요? 자신이 그 모델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 보세요. 향나무 있죠, 향나무. 향나무를 딱 찍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그 향나무 조금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요즘 보면 내장재에다가 향나무 이렇게 붙여서 내장재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방에 딱 들어가면 향나무 냄새가 확 나요. 향나무인데 향나무를 딱 잘랐는데 향이 하나도 안 나. 그럼 그게 향나무예요? 아니에요? 이름만 향나무예요. 향나무는 나무를 찍었을 때 거기서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향이 나와야 돼요. 향나무가 향이 완전히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삶에 뭔가가 들어왔을 때 말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여러분 23년인가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희생이 되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일본에서 방향을 책임의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우물에다가 조선 사람들이 독약을 탔다 해가지고 막 조선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막 죽이고 해치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막 안타깝게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생필품을 사거나 나가야 될 때는 남학신을 신고 일본 사람들 똑같이 해갖고 나간다는. 근데 지나다니다가 조선 사람들로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죽창을 갖고 찔러봤다는 거예요. 죽창 갖고 딱 찌르면 어떻게 해요? 아야 하면 조선 사람이고, 뭐죠? 이따이라고 하나요? 정말이? 이따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요. 어때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시민권을 받았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영어로 나오면 미국 사람이고, 한국말로 아야 이러면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로 꾸면 한국 사람이고, 영어로 꾸면 미국 사람이고.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이 진짜 정체성이 뭔가 단순히 시민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찔렀을 때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찔렀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찔렀을 때 뭐가 나오세요? 여러분, 사사기에도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도망가다가 고갯마루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쉿볼렛을 해보라고요. 쉿볼렛으로 하는가 시볼렛으로 하는가.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지역에도 보면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투리 차이인 것 같아요. 쌀 내보라고 했을 때 경상도 지역에서는 살 이러거든요. 쌀 잘 발음 못 하시거든요. 이런 차이를 갖고 구분해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향기가, 그리스도의 모습과 삶과 성품이 나오는 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어디를 찔러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머리를 찔렀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필요해요. 순종하는 삶이 필요해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는 교제의 삶이 필요해요. 그런 삶을 훈련해 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되어야 우리의 삶에서 나오지, 그냥 우연찮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스펀지에 스펀지에 물을 해가지고 짜기 위해서는요,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스펀지를 물에다 잠궈야 돼요. 물에다 푹 잠궈서 스펀지가 물을 흠껏 머금어야 짰을 때 물이 나오지, 아무것도 여러분 담그지 않은 상태에서 짜봐야 아무것도 안 나와요. 빨간 물감을 짜기 위해서는 빨간 물감에 담겨져야 이게 짜야 나오고요, 검은 물감을 내기 위해서는 검은 물감에 담궈서 짜야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잠겨야 된다고요. 우리가 잠기면 잠길수록, 더 깊이 풍성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말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귀한 그리스도가 향기처럼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진짜 우리가 아파서 힘들 때, 정말로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진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탄식과 신음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내 입술의 고백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질 때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회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